네, 우리 오늘 말씀은 나의 생명, 의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뭔가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사실상 창세기 3장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이 되겠죠. 창세기 3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 선악과를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선악과를 먹은 것도 잘못이지만은 이 하와가 자기 생각에 딱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기 생각,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여기에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저주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여자는 임신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이 옵니다. 세 번째 보면 사단의 소속이 되어서 영원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 떠나서 온 고통은 순간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죠. 해결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가 되어 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닫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으로 결론 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거의 한 6,0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는 2,000년 전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한 4,000년 전에 예언이 됐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로, 희생제사. 희생제사란 말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이 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언된 것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도 될 수 없고 희생제물로 본인이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축복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가지고 절대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되어야 완전히 떠나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한지 영적 문제 알고 그리스도 알고 신분 권세 누리면 됩니다. 끝. 이 세 가지 다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저는 너무 명확해져 가지고 이게 딱 정리되고 명확해지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확신 생기고 너무 힘나고 이게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분 권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고 신약에는 성령이 내줍니다. 성령이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언제 동안 함께 있다고요? 영원히 함께 있다. 권세는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이 다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가기만 해도 이 사단이 다 결박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그 길로 지금 쫙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깨닫고 누리면 신앙생활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이 세 가지만 말하면 된다. 이 세 가지만 누리면 된다. 이 세 가지만 전하면 된다. 이 세 가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를 좀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오늘의 좀 포인트는 복음을 이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묵상해서 체험하는 단계.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체험하라. 우리 목사님 매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으로 누린다. 이걸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묵상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냐?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던 존재. 완전히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멀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죽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을 얻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여러분이 죽으셔도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완전한 생명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상급만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한 상급을 받는 것이지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4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기서 전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왕이 신하에게 얘기한 거죠. 이게 다 저희가 강단의 말씀에 나온 겁니다. 가라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자, 세 번째 보면 이 생명이 충만해져서 현장에 전달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다 살아났거든.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제 선지자의 이 축복을 정말 누린다는 것은 이 선지자의 권세가 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선지자의 축복 넘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거죠.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사업체, 학교, 현장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래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때문에 여기가 잘 된다. 이래야 전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회사가 잘 된다. 학교가 잘 된다. 현장이 잘 된다. 우리 반이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전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축복을 내가 충분히 누려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만 누려도 다 끝나는데 이제 직분이 3개니까 우리 2번째, 3번째 하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완전한 저주 속에 있었던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끝내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의입니다. 의.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정죄가 없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완벽한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받았대요. 세 번째 보면은 이 의가 충만해져서 현장에 전달되면 뭐가 다 무너지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죄로 인해서 온 저주가 다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온 저주가 여러분 때문에 다 꺾이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우리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서 구원받는다고요? 진노에서 구원받는다요.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저주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입니다. 10절, 11절에 화목.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화목해지는 거예요. 원네스 돼버리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11절 오늘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그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즐거워지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저주가 다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화목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사단에게 속아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왜 예배 나오지 못합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목회자에게 당당히 가지 못합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 앞에 오지 못합니까? 어두운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목회자 앞에, 전도자 앞에, 렘넌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세상 풍속 따라가고 이 사단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사단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은 사단에게 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 어둠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이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게 만든 거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에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시면 이게 막 그리스도가 막 넘칠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을 믿으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래, 빛의 아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완전히 빛 대신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둠 안에 절대 거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이제 내 안에가 아니죠. 혹시나 내 생각이나 외부에서 온 어둠이 있다면, 또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있다면 완전히 이 빛으로 다 밝히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 빛이 충만해져서 현장에 전달되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어둠이 다 떠나가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여러분의 빛을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왜? 빛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어떻게 숨겨요? 그 빛보다 더 환한 게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15절에 말씀해 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 보면 착한 행실 나오는데 착한 행실은 선행이 아니고 이 임마누엘 누리는 삶입니다. 확신입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음을 누리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24시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24 누려지면 어제 나온 말씀인데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 필요 없어진대요. 이제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이제 세계로 가는 걸 보고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풍성해져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저주가 다 무너지고 정말 이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런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